여러분은 자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유. 많은 사람들이 창공을 나는 새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새가 새 자신이 뭐 얼마나 자유로울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새가 늘 자유로워 보입니다. 맨몸으로 헐헐 가고 싶은 곳 다 가는 그 모습.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자유의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창공을 나는 새. 아마도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자유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가 오래도록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인류가 오래도록 품어온 단어를 뽑는다면 아마도 평화, 행복, 사랑, 그리고 자유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 자유를 향한 역사였습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고 그 자유를 다시 되찾기 위해 투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민권을 향해, 인권을 향해 사람답게 살고파서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꿈꿔왔습니다. 그거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사실 사춘기에 어른들이 약간 불편하게 하는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의 모습도 자유에 대한 열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독립된 자아,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 자아를 찾아가는 것. 사춘기의 그 여정도 사실은 자유를 향한 작은 몸부림이며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자유가 인류 역사 속 단어가 된 것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안에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다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생각할수록 가슴 벅찬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유를 그리워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어하고 왜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닮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근원이시고 자유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막 그리워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합니다. 그렇듯이 자유도 굉장히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뜻밖의 말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에리 프롬은 자유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류를 연구했습니다. 자유가 두려워서 자신의 자유를 체제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관습에 넘기고 권력에 넘기는 인류.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남에게 다 판단을 넘겨주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여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는 오늘 본문에는 자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 분명 진짜 자유일 겁니다. 참 자유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유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친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로마서에서도 자유를 많이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본문이 위치한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서 만나는 그 자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올라갈 때랑은 다르게 너무나 놀라운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그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모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전해드릴 말을 이제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자 얼굴에 수건을 씁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여서 수건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 얼굴에 나는 빛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풀이해 줍니다. 모세 얼굴에 나는 빛은 너무나 놀라워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서 얼굴의 빛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모세에서 나오는 그 빛은 앞으로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할 빛의 예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는 빛은 따로 있다고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술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마술을 잠깐만 배워도 할 수 있게 시중에 마술용품이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몇 시간만 배우면 막대기 끝에서 꽃이 나오고 또 신문을 뜯었다가 다시 붙이게 하는 그런 마술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감추기 위해 혹은 사람들을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천으로 중간중간 천으로 가립니다. 그러면서 천으로 가려서 더 집중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숨기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마술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제 막 마술을 배운 사람이 막대기를 딱 피면 장미가 나오는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 천을 덮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마술사 이은결이 마술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천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보란 듯이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채 손기술로 마술을 보입니다. 그냥 손을 이렇게 하면 장미가 생기고 보란 듯이 앞에 사람을 불러다가 카드를 눈 깜짝할 사이에 바꿔버리고 아무것도 천으로 가리지 않은 채 보란 듯이 보여줍니다. 가까이 가서 보게 하고 신기한 것을 모두 보여줍니다. 지금 이은결 마술사가 그렇게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초보 마술사가 천을 가린 것에 주목하겠습니까? 굳이 천으로 막대기를 가리지 않아도 되는, 굳이 천으로 가리지 않고도 보여주는 진짜 마술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 이제 없어도 되는 이유는 진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빛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빛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궁극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우리 앞에 어떤 빛 같은 존재를 만나곤 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빛, 때로는 놀랍고 신비한 빛, 때로는 반가운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모두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아주 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모세가 수건을 덮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여기서 그 수건을 계속 덮고 있는 그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얼굴에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얼굴에 가린 채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다.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바로 수건을 덮고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본디 모세는 선한 의도로 수건을 썼을 겁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게서 나오는 빛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 빛은 따로 있다. 그 의도로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왜곡하여 여전히 마음에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수건, 관습이라는 수건, 고정관념이라는 수건을 쓴 채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한 일은 그 수건을 쓰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자들 중에도 수건을 쓰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들은 계속 우리에게 수건을 갖다 줍니다. 이거 쓰고 교회 다녀라. 이거 쓰고 성경을 읽어라. 악은 계속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건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복음의 빛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에 수건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또 마음이 굳어집니다. 말씀을 알려 하지 않으니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 여전히 경직됩니다. 강팍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참 좋은 말이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탠다고 해서 우리가 보태드려야 할 만큼 불완전한 영광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물 한 바가지 더 붓는다고 바다가 늘어나거나 물 한 바가지 더 떠온다고 바닷물이 줄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에게 영광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막아도 사람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리지 않아도 가릴 수 없어도 사람을 가릴 수는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릴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섭고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고집스럽게 수건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수건을 심지어 권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존재라서 스스로 감은 눈을 억지로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닫은 입을 억지로 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개별적인지 알려주는 우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에도 여전히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선택할 것은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바닥을 친 인생도, 아무리 힘겨운 인생 같아도 그 안에서 선택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다시 자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면, 마음껏 자유롭게 해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행을 가고 싶다. 마음껏 먹고 싶다. 일 안 하고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잠 한번 푹 자고 싶다. 혼자 좀 있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면 자유로울까요? 예, 잠시 자유를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 후 혹은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속박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여행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유는 정착이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 안 하고 계속 쉬는 사람들은 일하는 게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에는 또 다른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사랑을 하면 둘 사이에 자유가 발생합니다. 서로에게 속하는데 자유롭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여자를 뒤로하고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데 그 속박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언제까지 가던가요? 예,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지만 다른 자유를 원하는 시점이 또 오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그 속박에서 벗어나 어쩌면 또 다른 속박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자유를 원하는 동시에 또 다른 자유를 찾는 너무나 놀라운 또 다른 속박을 찾는 것일지도 모르는 우리의 행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안에는 놀랍게도 구속의 개념, 속박의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자유의 정체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유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자유로우려면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박태환 선수는 우리보다 훨씬 물속에서 자유롭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얼음 위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자유자재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유는 저절로 온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로 가는 길에는 대가가 요구되어집니다. 자유는 언제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자유롭게 기타를 연주할 실력이 되려면 손끝이 터져서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쳐야 한다, 말해줍니다. 또 자기 분야에서 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또 돈이 주는 자유를 갖고 싶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유는 언제나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유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세상 이치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유는 보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매우 자유로워 보이나 울고 그 마음에는 속박되어서 울고 있는 이,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굉장히 매여 있는 것 같은데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본디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죄에 속박되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 풍조의 천국과 지옥을 세상 풍조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 자유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곳에 바로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유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그 놀라운 자유. 로마서가 말하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놀라운 자유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대가는 이미 예수가 치른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며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수건을 벗고 주의 영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건을 우리 힘으로 벗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 우리를 가린 수건은 우리가 스스로 벗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얼굴을 가린 채 자기 방식의 자유를 쫓아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방종임을 시간 속에서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속박이며 고통임을 알게 됩니다. 한껏 자유로운 듯 내 마음대로 선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뒷수습할 것만 널려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앞에서 치르지 않은 대가를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자유가 다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영적인 것을 쫓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얇은 포장지만 영적이고 무늬만 영적이지 결국 현실의 안위와 탐욕에만 끌려서 산 우리임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린 수건은 우리 힘으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벗겨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벗겨집니다. 자유에는 어떤 배경과 전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새는 공중에 있을 때, 창공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야생의 동물은 야생에 있을 때만 자유롭습니다. 우리 사람은 주님께 돌아가야만 자유롭습니다. 자유 안에 숨어 있는 그 여러 속박의 의미,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는 내게 속할 때만 자유롭다. 네가 생각하는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수건을, 우리를 가른 수건을 거두셨는데, 오늘날 놀랍게도 그 찢어진 휘장을 이어 붙이는, 깁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그 수건을 찾아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몸이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박 집사님 기도대로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섭리가 무거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 눈부시고 놀라워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 나무교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의 목표 지점은 바로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가 가 닿아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개인의 마음입니다. 자신이란 그릇을 하늘을 향해 잘 놓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란 그릇을 엎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바르게 놓은 것 같은데 그 위에 랩을, 비닐을 씌워 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란 그릇 하늘을 향해 잘 놓아두면 은혜의 비가 싱그럽게 찰랑찰랑 너무 아름답게 내리고 넘칩니다. 하지만 기어이 그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들, 기어이 비닐을 덮은 자들, 더욱 어두워지고 경직될 뿐입니다. 엎어놓은 이들은 그 밑에 흐르는 바닥을 지나가는 물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입니다. 비닐을 덮은 이들은 그저 투덜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게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비닐이 벗겨집니다. 그릇이 제 위치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홀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늘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기서는 수건을 너울로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그 사복음서에 나온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죽으니 문자로 읽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게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감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나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다 값을 치른 자유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 개인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만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가짜 자유에서 벗어나 주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섬으로 가짜 자유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대가를 치르신 그 값비싼 자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씩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